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두 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무관하여 나머지 사람들 즉 이교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아멘. 공기가 돌아가니까 좀 시끄럽죠. 잘 안 들리죠. 맞았습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막 들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않을 때보다도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시냐부터 시작해서 금초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데 맹탕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뭔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 어떤 중심과 어떤 신앙 자세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문제.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다른데 제가 딱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다. 그럼요. 말씀은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과 달라가지고 그냥 슬렁슬렁 들어서 되는 게 그냥 뭐 들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뭘 말씀했어요? 중요한 걸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뭘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기다리느냐라는 거죠. 어떤 신앙과 어떤 그 신앙 자세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응? 이거예요.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있다는데 뭔가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붙들고 꽉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다 원하는데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기를 다 원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중심과 어떤 그 신앙의 삶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만 이렇게 딱 읽었는데 이 2절에 불과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듣고 깨닫고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죠. 이런들 말씀을 들어도 근성으로 이렇게 쑥 들고 떠나라 보내는 식으로 매주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뢰이 하는 거다. 주일날 되면 그냥 목사가 앞에 나와서 그냥 설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깨닫고 자기 심령에 새겨져 가지고 그것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 복된 자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는 24절에 상반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두아디랴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먼저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두아디랴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아디랴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말한다는 거죠. 교회는 사자가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무리고 사람들의 무리고 사탄의 회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세운 사자가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에게 말씀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자를 세워서 교회로 여러분들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느냐?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장이 되시고 주의 사자들을 목자로 세워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붙여서 그 양들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오늘 말씀은 너희와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사자와 그다음에 그 금초대 교회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금초대 교회 사자와 나머지. 그렇죠. 지금 먼저 금초대 교회인 이렇게 사자인 너희는 주님께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주는데 이 금초대 교회 사자는 누구냐? 뭐냐? 주님께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금초대 교회의 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100% 이렇게 생명이 되어져 살고 있는 그 금초대 교회의 사자는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뭐 가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증감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감한다는 것은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사자에게 먼저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거지.
금초대 교회의 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절대적으로 믿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는 관계없는데 이렇다더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금초대 교회 사자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증거한다라는 거죠. 정인으로 이렇게 서서 증거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말씀을 금초대 교회 사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꽉 받고 믿기만 하면 금초대 교회 사자에게 이루어진 것 같은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오늘 저에게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이 주의 사자에게도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너희와 나머지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거짓 종인 그 이세벨의 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어떤 자들이요? 나머지 사람. 네, 남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 금초대 교회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고 최종적으로 남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남은 자. 그러니까 왜 빠져나가느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미혹당하고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반적인 세상의 복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지니까 그것이 더 나에게 피부로 와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님이 오신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아주 멀었다라는 거죠. 이거 뭐 그냥 오시면 다 우리가 다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지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하고 귀신의 역사는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냥 넘겨뜨리는 건요. 한순간에 그냥 넘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넘겨뜨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 천성교회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은 첫째 부활의 진리,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 중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받은 자 중에 그 마귀와 귀신이 그 역사에서 미혹되어서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나머지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뭐 이렇게 막 하죠. 그러나 결과 나머지 자가 어떠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이 교회에 책망을 먼저 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자칭 엿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죠. 용납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데 용납했다라는 거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협했다라는 거죠. 자칭 엿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칭이니까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자칭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움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 여선지자라고 칭한다라는 거죠. 칭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이 자칭 여선지자인 그녀가 주님의 종들을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죠.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서 행음케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칭 여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내 종들을 가르치고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의 그 재물을 먹게 해서 이세벨의 교리를 받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의 교리를 받지 않는 자들, 그 교리에 미혹되어서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남은 자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남은 자가. 그러니까 이세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세벨이 도대체 이세벨이 뭐냐? 이세벨의 교리가 뭐냐라는 거죠. 이세벨의 교리가. 이세벨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에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냥 절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 찾아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왕비가 뭡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방 나라의 그 여인이 왕비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케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케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타락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교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것은 열왕기상 16장 3절부터 쭉 해가지고 16장 31절부터 쭉 해가지고 21장까지 나오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이 구약 시대 때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의 그 이세벨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검초대 교회에 자칭 엿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치고 행음케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가지고 타락시켜서 떨어지게 하고 지금 너희들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세벨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날 검초대 교회 내에 영적으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는 거. 이런 것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세벨의 교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오늘날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이게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환란의 때가 가까운 이 종말의 때에 이세벨이 란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지금 이때에 이 종말의 때에 지금 이세벨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에서 이세벨이 했던 그런 역사와 똑같은 역사를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역사를. 과거 이세벨이 했던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게 하고 영적으로 행엄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하지만은 그 중심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겉으로는 표식이 잘 안 나요. 겉으로는 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고 순교 이야기도 가끔씩 이렇게 하고 뭐 성경 구절도 다 인용하니까 이세벨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이렇게 표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서 나오는 사상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보면 모르는데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것의 그 중심된 사상이 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그 물질을 최고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세상의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알이 뭐냐면요. 바알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을 이렇게 아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신을 말한다. 농사를 지으면 아주 풍요롭게 하고 모든 것을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이런 것이 바알이라는 거죠. 바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뭐로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죠.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단 말이에요. 오늘날 바알을 하나님처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처럼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제일입니까? 머니가 제일이죠. 뭐니 해도 이렇게 돈이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최고 아니라 돈이 최고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게 되진다는 거죠.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돈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돈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개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목사이건 선교사이건 장로이건 뭐 권사이건 집사이건 뭐 관계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뭘 섬긴다는 겁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바알을 섬긴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죠? 물질을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에 너희들은 전대를 돈주머니를 가지라 했습니까? 가지지 말했습니까? 가지지 말했는 거죠. 가지지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보내는 대로 가게 되면은 주님이 어떻습니까? 필요한 대로 다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들을 어떻습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이세벨의 교리냐? 자기 육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거죠. 자기 육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복을 위해서 육신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에다가 다 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먹는 거, 그죠? 입는 거, 그죠? 그냥 돈 버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집을 사고, 아파트 사고, 뭐 이런 것들이요.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데다가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세벨의 교리라는 거죠. 또 이세벨의 교리로
오늘날 바알을 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키는 거죠. 변개시키는 거. 인본적인 사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개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굳세게 가르치고 믿게 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인본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세벨이죠. 그죠? 이게 물질을 섬기게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죠? 계속 자기를 우상시하면서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또 이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주님이 생전에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때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게 된다.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24장 29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창세 이후로 있는 큰 환란이 주님 재림 직전에 있는 7년 이렇게 환란인데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인데 그걸 겪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7년 환란이 되기 이전에 다 공중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즉 이거는 휴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신학과 그런 주장과 그런 이론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인본적인 왜 육신이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려는 그 사람들의 소망이지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휴거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강조하냐면 산순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자들은 산순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산순교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휴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산제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산순교는 이렇게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가려부르고 변개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알을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비진리로 꾸며대가지고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으로 인본적인 것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리우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의 이세벨의 교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으로 미혹해가지고 영적으로 행음케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주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만연해 있다. 특히 이 종말의 끄트머리에는 더욱더 큰 바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큰 바알의 역사.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차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요 바알을 다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깁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종교는 차별하지 안 된다는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고 가는 걸 보죠. 그죠? 이미
기독교 선진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차별법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을 절대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종교에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런 것을 뭉개버리고 이세벨의 교리로 미혹하고 음행시키는데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는 자가 되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아니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게 되지는 거예요. 그냥 듣다 보게 되니까 그냥 뭐 계속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에게 가담하게 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금초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잘 듣고 그 말씀에 100%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될 때에 절대로 잘못된 이세벨의 교리에 빠지지 아니하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겁니까? 남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남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에 왔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끝판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지고 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혹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얼마나 이렇게 계시는지 아니면 떨어져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제 바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세벨의 교리를 받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계속 주님은 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머지에 속한 자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 주셔가지고 결국 믿음으로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 금초대 교회는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 금초대 교회 사자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디입니까? 다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 첫 번째 이것을 믿으라. 그럼 두 번째는 24절 중간에 보니까 이들은 그들의 말하는 그러니까 자칭 이세벨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다. 즉 남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승리했다고 지금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거죠. 지금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건 칭찬하는 거죠. 칭찬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자에게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무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에게 전부 다 밥이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탄의 깊은 곳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깊은 것이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의 깊은 것이 있다면 사탄의 얕은 것도 있는 거죠. 얕은 것도 있다. 깊은 것이 있다면 얕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얕은 것도 뭡니까? 사탄의 역사가 얄팍해가지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역사 중에서 아주 이런 것은 얄팍하니까 이건 사탄이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은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그 깊은 계계가 아주 깊으니까 알아차리기가 어딥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사탄의 그 깊은 것은 그 사탄이 역사하는 그 괴계가 아주 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딥니까? 다 넘어가게 되신다는 거죠. 넘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세벨의 그 교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데서 팔아먹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의 얕은 것이 뭐고 사탄의 깊은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혹시 그것이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그러니까 잘라내버리고, 그렇죠?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되면 됩니까?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이죠. 사탄의 얕은 것이 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탄이 얕은 것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그렇지. 육신적인 것, 그렇지. 육신적인 것이 아주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성도들에게 병을 주고 괴롭게 하고, 뭐 때로는 뭐 사업을 망하게 하고, 뭐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당하게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속에 있으면 이거는 사탄의 얕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움 줄 때 이거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더 이렇게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얕은 거라는 거죠. 얕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의 깊은 것은 뭐냐? 사탄의 깊은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미혹하는. 이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가기를.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리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뭐고 이세벨의 교리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를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다는 거죠. 바알이 뭐라 했습니까?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 바알의 뜻이 풍요의 신이에요. 아주 농사를 지으면 참 물질이 많아지게 하는 이게 바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바알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오늘날로 뭡니까? 그들은 주여 주여하고 부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여 주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같은 자들이 주여 주여하는 것이 뭡니까?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국에서 우리를 낸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야 부르는 건 똑같단 말이야.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오늘날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지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숨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탄의 깊은 것이 뭐냐? 사탄의 사탄 마귀가 세상의 복으로 푹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복으로 만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모든 것으로 푹 취하게 만드는 거죠.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하고 너무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죠. 모두 돌아가는 그 만사가 형통하게 잘 되고 문제가 없으니까 육신의 삶이 너무도 평안하고 행복하지만은 그 영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리해지는 거죠. 화인 맞은 그 심령이 이렇게 되어지가는 거죠.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한다면 육신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만사가 형통하게 잘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 주일날 오는 것도 그냥 종교 활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다 뭐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 땅에 그냥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건강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일 때마다 다 잘 되게 되니까 그때 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천국보다도 더 좋은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막 그냥 교회 나오는 거는 그냥 의뢰 그냥 오늘 일요일이지 갔다 와야지 그냥 아유 오후에 약속돼 있으니까 오전에 일부 예배가 언제 6시구나 그냥 하나님 저 왔다 가면 출석하듯이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단 말이죠. 이것이 깨달을 수 없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푹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은 죽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주로 메시지가 뭡니까? 복이죠. 복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죠. 사탄의 깊은 것이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굴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성전에 바알을 갖다 놓고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사탄의 깊은 이것이 절정을 이루게 되지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되신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그는 자기 말을 듣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감투도 주고 경제 활동도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고 세상에서 명성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편리하다 이런 것들로 미혹해가지고 자기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따르게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만을 숭배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우대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얕은 것과 사탄의 깊은 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듣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죠. 얕은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보장해 줘 본단 말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아주 막 편리하게 해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나머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나머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탄의 얕은 것과 사탄의 깊은 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가지고
이런 것이 올 때 초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일단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면은 이렇게 늪과 같아가지고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는 종말에는 걸렸다 하게 되면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 어떤 교회에 WCC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면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죠, 그죠?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탁 이렇게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속한 자들, 그 큰 도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 하여금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죠. 나오라고. 뭔가 미련이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이것 하면 이것이 걸려버리고 다 걸리니까 뭔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실제로 뭡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는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것이 저주고 이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더 깨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하고 그다음에 사탄의 깊은 것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면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잘 돌아가게 되고 내가 주일 점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복되고 있구나, 내 삶이 형통하구나, 내 삶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되어지구나. 이것은 착각이단 말이야. 이거는 오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깊은 것에 인해 가지고 계속 됩니까? 안일하게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사탄의 깊은 것인지, 무엇이 사탄의 얕은 것인지 이것을 깨닫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미 가진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임의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가진 것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일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초대 교회 남은 자들이 너희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 남은 자, 금초대 교회의 사자와 금초대 교회에 속한 그 남은 자인 너희는 이미 중교의 신앙에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신앙 차원의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이 너희는 그죠?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신앙 차원에 이미 올라가 있는 너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받는 자들이 너희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너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뭡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순교해서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차원에 세워진 자들이 너희다라는 거죠. 너희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너희 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아들의 모든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그런 신앙을 딱 세워져서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자들이 너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5절에 너희는 그냥 예수 믿다가 배도할 자도 다 너희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25절 이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이 너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된 너희들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신부된 자들이 너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된 너희들은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하기까지 승리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라는 의미예요. 이 너희라는 의미 이 하나만 깨달아도 아주 엄청난 큰 깨달음이 있는 거죠.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이미 가진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가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가진.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이 답이에요. 안 찾아봐도 알아요. 이 너무 잘 알아요. 뭐냐? 열천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열천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2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녀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이렇게 어리석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뭘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까? 예? 기름 가지고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별다른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해주는 거예요.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하단 말이야. 그냥 맞춘 게 아니라 열천녀들이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슬기로운 5 처녀가 지금 신랑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다시 오실 주님이죠.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냥 떨레 이런 어떤 호롱불 들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죠? 등을 들고 나갔고 그 다음에 다른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너희 두아디라 교회의 너희와 남은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이미 가진 것들을 굳게 잡으라 했는데 이미 가진 것이 뭐냐? 이 가진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니까 쉽게 지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등이 뭐냐? 이미 알았죠? 등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이미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등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이 말씀의 등이라는 거죠. 말씀의 등이라는. 그러면 등은 말씀인데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너희 지금 25절에 너희가 지금 이 너희가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은 바로 뭡니까? 순교의 신앙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그 신앙 차원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미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될 자들에게 대한 말씀은 뭐냐는 거죠. 그들이 등을 갖다 했으니까 등을 갖다는 것은 말씀을 가졌는데
신부 될 그와 같은 자들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가졌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가졌느냐는 거죠. 예? 이들이 뭘 먹고 사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영광의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죠. 아멘. 그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영광의 복음을 먹고 있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믿고 기뻐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으로 먹고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영광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부될 영광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확증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차원에 있는 너희가 덕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을 가진 것인데 바로 그 말씀은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다.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미 가진 것이 있지 않느냐? 이미 가진 것이 있는데 지금 뭘 가졌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거죠. 등인 말씀을 가졌다.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등은 말씀을 말하는데 등에는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 자체에 기름이 있죠. 등이 기름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등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등에 있는 이 기름은 그냥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말한다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등을 가진 자는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이고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뭘 가졌다고요? 등과 함께 별다른 기름통에 기름을 가졌다라는 거죠. 지금 열 처녀가 등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등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름 있죠. 이 등불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고 이 기름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등불 외에 뭘 갖고 있다고요? 기름통. 그러니까 여기 기름통이 있단 말이야. 별다른 기름통에 기름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별다른 통의 기름통의 기름은 뭐냐라는 거죠. 등의 기름은 그냥 성령을 말하는데 별다른 통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다른 통에 들어가 있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가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기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두 금기름이 흐르는 옆에 두 감람나무에 금기름을 대니까 완전히 이렇게 가득히 이렇게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정인이 감람나무다. 두 정인이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정인을 금기름으로 발리운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7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종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두 정인으로 환난날에 사역하는 거죠. 이것이 별도 기름통의 기름인 금기름, 즉 7영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이 뭐냐? 이미 이제 다 나왔어요. 먼저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영광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 말씀 이것이 뭡니까? 신부되게 하는 말씀이죠. 아멘. 영광이 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영광의 복음이 신부되게 하는 말씀이죠. 그죠? 첫째,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해가지고 아주 신령한 몸을 입는 아주 엄청난 그 복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부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면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까? 성령. 일곱 영에 의해서 순교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일곱 영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영에 의해서 순교시켜주는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별도의 기름통의 기름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생명처럼 아주 이렇게 탁 갖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신부되게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곱 영에 의해서 순교시켜 되어지니까 그 일곱 영에 대한 그 별다른 기름통에 가진 것처럼 그 일곱 영으로 이렇게 충분히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어리석었지요. 어리석은 처녀들 어떻습니까? 신랑이로다 이렇게 막 외칠 때에 신랑을 나가서 맞이했습니까? 못 맞이했습니까? 못 맞이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덤은 가지고 있지만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도의 기름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덤만 달랑 들었다라는 거죠. 덤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덤만 달랑 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죠. 등이 있으니까 받았죠. 또 말씀도 지금 없습니까? 말씀도 있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깨닫고 있고 사모하고 있으니까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밤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별도의 기름통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점검하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부활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이렇게 완전히 딱 되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별도의 기름통에 그 금기름처럼 일곱 영으로 충만히 받아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신부될 자들이 너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쉽게 잡아. 굳게 잡으라는데 어디까지? 50년까지. 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한번 합시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재림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뭐 2000년째 십자가 달린 죽은 예수님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신부로 세운 것이 되지니까 그죠?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신랑인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부죠. 우리가 신부로 신부로 지금 맞이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랑인 예수님이 올 때는 언뜻 보면 언제를 말하냐면 주님이 공중혼인잔치로 이렇게 재림할 때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에 대해서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25장 6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언제 맞이하는 겁니까? 한밤중에. 그렇지. 한밤중에. 맞아요. 한밤중에. 이 한밤중은 깊은 환란 중에 있을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환란 중에.
7년 환란 중에 깊은 환란 중에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이 말은 신랑 예수님이 환란 중에 순교시켜줘 주는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내가 올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중에 순교 당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뭡니까?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어지면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신 그 주님이 신부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데려가는 겁니까? 순교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시키기 전에는 우리가 예비 신부로 지금 있는 거죠. 예비 신부로 있는데 신부로 확정되어서 신랑이 데려가는 것은 7년 환란 중에 순교시켜서 그 시점이 뭡니까? 그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거죠. 확정되어지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올 때까지라는 거죠. 그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내게 이루어지게 될 때, 내게 이루어질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죠?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소홀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붙잡는 거지.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붙잡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것이 붙잡는 거라는 거지.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붙잡고 있을 때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세벨의 같은 미혹의 역사도 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생사연탈권을 가지고 위협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도 전혀 요동치 않고 그 말씀에 꽉 사로잡혀서 끝까지 이끌림 받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붙들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붙들라라는 거죠. 붙들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중간에 놓쳐버리면 이제는 이제 끝나는 게 끝장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판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쫙 붙잡혀서 사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어떻습니까? 꽉 채워져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꽉 채워져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꽉 채워져 있다면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됩니까?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입만 벌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신랑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증거하라 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 속에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증거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확정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내가 붙잡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붙잡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없고 그냥 생각이 안 든다면 이 말씀은 뭡니까? 믿지도 않는 거고 붙잡지도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것이 어디 뭐 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점검하고 시험할 수 있느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무슨 말로 나오느냐?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압니까, 안 합니까? 알고 있죠, 알죠, 그렇죠?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에 이렇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면 이것은 뭡니까? 굳게 붙잡고 있는 표가 되어진다라는 아멘. 아, 내가 이 말씀에 굳게 붙잡혀 있구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스스로 알 수 있는 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아멘으로 이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끝까지 금초대교회 남은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그 영광으로 쓰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끌려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